할렐루야. 예,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요. 이 방송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구원은 은혜지만 거룩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9장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세가 배경인 영화들을 보면요, 기사들이 등장하고 왕이 등장합니다. 그때 Your Highness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 말이 전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기사에게 칼을 가지고 기사로 임명하는 장면들이 정말 멋있게 보여지고, 와, 멋지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요, 기사가 왕한테 가서 Your Highness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Your Man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깨지 않을까요?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떤 우리의 옷 입는 것도 그 분위기에 맞게 그 영화의 배경이 돼야지, 막 말은 좀 이렇게 뭐 슬랭 같은 언어를 쓴다든지 그런 것은 영화에서 보지 못하죠.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죠. 그런 모습들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복장과 거기에 맞는 언어와 거기에 맞는 우리의 행동들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주신 것,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입니다. 근데요, 그 은혜에 거저 주신 것이지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사가 정말 그 갑옷과 칼과 어떤 Your Highness 그런 말을 갖고 그 왕 앞에 서듯이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도록 나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고 바꿔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거룩의 모습들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바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 요맨 뭐 이렇게 나가서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복장과 그 태도와 말이 분명하게 거룩을 유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요, 그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하여 따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장 두 마리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와라, 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내 능력이나 신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은혜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생각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데려가서 물로 씻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 택하여져야 되고 준비됐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더럽다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죄가 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4월 달에 비전 축제를 할 때에
첫 번째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재료의 준비였어요.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신선한 과일, 채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껍질을 까지 않고 껍질이 그냥 있는 채로, 아니면 내 안에 흙이 더덕더덕 묻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의 재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껍질을 벗기고 흙을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비전의 재료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도 더러운 것들을 씻어서 거룩해져서 그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씻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예복, 옷을 입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으로 임명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옷도 우리의 행동도 구분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도 관을 씌우고 허리에도 띠를 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숫, 송아지와 양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 믿음, 씻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복장을 갖춰서 입는 준비된 그 책임이 우리에게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거룩은 책임이다 할 때 두 번째, 죄를 없애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명령을 주시는데, 죄를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선출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무엇을? 제사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 앞에 송아지를 끌고 오고, 그 제사장들은 그 소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그 소를 회막 앞에서 죽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속죄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을 때에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고,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이잖아요.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지는,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것도 내가 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을 행동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죄를 용서받는 이 짐승을 죽이는, 내 죄가 죽는 것이 속죄제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모든 제사가 끝났을 때에 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바깥에서 태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운 남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다 태우고 그 안에서 나온 똥과 같은 가죽들은, 더러운 것들은 바깥에서 완전히 태워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화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화제란 짐승을 완전히 불에 태우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되는 제사의 방법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형식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 모르겠어,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거지?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찾아 나오는 사람들, 나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화제라는 두 번째 제사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가락에 묻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피를 하나님의 귀에, 내 귀에 바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삶의 자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겠습니다라는 표시예요. 내 발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내가 더러운 곳에,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아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무 일이나 하고 아무 데나 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해야 되고 죄가 있는 곳은 가지 않아야지만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불순종을 하며 더러운 죄악의 자리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구원과 거룩이라는 것을 분리시켜버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나의 삶 속에 거룩하지 않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저주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장 26절에는 세 번째 제사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요제입니다. 너는 아론의 위인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이것이 내 분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의 분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도 산 위에 올라갔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죠? 두려워서 그 산을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먹고 마셨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계신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없지만 제사장들은 그 성막에서 그 제사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구별된 사람들에 의하여 구별된 자세와 행동과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앞에 그 거룩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을 때에 그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책임을,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성막이 모습이 지난 시간에도 두 주간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요 지난주에 설명하지 않는 또 분향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또한 두 가지가 더 증거되어지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29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막에서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너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텐트를, 테바너클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루에 바쳐야 될 예물들을, 짐승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요 한 번 은혜 받았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다시 예배드리고
또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죄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면 날마다, 월요일도 주님의 날로, 화요일도 주님의 날로, 수요일도 주님의 날로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올 때에 번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일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생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잘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최선을 다하여 다가간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말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동을 고치고 내가 결심하여서 내가 좀 전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곳에서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리니 그것은 영광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광야라는 곳, 먼지 바람과 짐승들과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성막이 세워지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 절망과 좌절과 아픔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면 그곳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장소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씻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 자신의 전부를 의지하여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장 44절에는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성막 가운데 계시니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나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이제는 지난주에 소개하지 않은 분향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30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향을 피울 제단을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향은, 분향단은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의 성소 안에, 바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가는 입구에 세워놓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향은 불을 피우면 이 향기가 어떻게 해요? 향을 피울 때마다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이 향은요,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분향단을 피우는 말미암아 제사장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고 일하고 노동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침과 저녁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이 아까 씻는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씻는 장소가 물두멍이라는 장소입니다. 물두멍에는요, 이제는 제사장이 자신의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곳에 손과 발을 씻고 거룩해진 후에, 깨끗해진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들어가게끔 그 제사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관유, 기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거룩히 구별하는데 그 기름을 사용하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 속죄소, 진설병, 진설병상, 그리고 등대, 분향단, 물두명,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각종 기구들을 만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기름을 그 곳곳마다 바르다는 거예요. 그 물건들마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바를 때에 그 물건들이 거룩하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곳에서 쓰는 물건들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곳을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그 모든 것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 제사장도 거룩하게 구분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31장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성막에서 쓰는 물건들을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쓸 물건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물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고, 그가 갖고 있는 재능들, 탤런트를 갖고 하나님의 은사와 자기의 탤런트, 이 두 가지를 사용하여서 이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회막에서 쓰는 증거궤와 속죄소와 분향단과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이 성전 안에서 쓰여질 그 물건들도 거룩하게 만드는,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를 쉬지 않는 직무가 그 일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도 오늘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30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사용할 때 쓰는 세계를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워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값을 바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의 세계, 그래서 신약에서 보게 되면 신약의 성전에서도 동전을 바꾸는 일들을 거기서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에 왜 돈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내라고 하셨을까요? 그 돈을요 또 어떻게 내라고 하냐면요,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이라는 돈을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이 돈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한다? 이 성막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성막을 수리하고 성막을 유지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일부 성경 헌금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동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만,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한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책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 목숨을 대신하여 여호와께 바치는 속전의 제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바치는 것, 이것은 테텔레스타이, 속전, 지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언제 또 쓰이냐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생명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 그때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예배 안에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세겔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구원은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거룩은 내가 반세겔을 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드릴 때에 우리가 이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속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사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구원받은 내 백성이지만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거룩을 위한 책임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바빠요. 나 회사 가야 돼요. 나 정말 공부가 밀렸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빠진다? 그렇게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사인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실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를 구별하여 지켜라. 예배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의 예배의 삶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돈이 내 중심이고 사람이 내 중심이고 내 경험이 내 의지가 중심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 세상의 사인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너와 나 사이의 표징, 사인인 이 안식일을 지켜라. 주님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가 무엇이다? 예배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3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새긴 증거판 2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잠깐 말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에 새겨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적어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이나 자격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내가 거룩함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진행된다는 것을 이 돌판 위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제는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을 짐으로 알미암아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넘쳐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